12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중반까지 하나님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공동회의를 통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2026년을 계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었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또한 달려갈 힘도 주의 은혜로 인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한 해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역사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바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안나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땅은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인데 근데 땅도 되게 북쪽과 남쪽의 경계 지점에 줘요. 그래서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그 남유다 지파 사이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지만 남유다로 내려오는 한 지파가 있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 그래서 땅도 좀 열악한 땅을 분배받아요. 좀,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만 보면 제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약하다고 땅도 이런 거 주고 땅도 요만큼만 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지형,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어디 경계가, 동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남쪽으로는 어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마치 유다를 설명할 때처럼 막 도시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요셉 지파를 설명할 때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를 설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이렇게 해서 경계만 이렇게 표현한 것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조그맣지만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2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지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지명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 띄는 지명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위치는 11절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딱 끼어 있는 낀 땅이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항무지에 이르며, 일단 우리가 보니까 여리고가 지금
여기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 여리고가 있네. 13절 보시면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어디라고요? 베델이요. 베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베델이 있네요. 13절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야름에 이르니 이는 서쪽 경계고 15절 남쪽 경계는 기럇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건너에 이르고 16절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17절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안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리고 베토굴라와 에메크스와 베다라바와 스바인과 베델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그 말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28절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말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치도 딱히 좋지 않아요. 마치 큰 지파 사이에 끼어져 있고 숫자도 작고 땅도 작고 그런데 그 작은 땅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여리고가 들어있고 또 베델이라는 신앙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베델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28절에 보니까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 경계쯤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배받은 땅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쪽으로는 남유다, 위쪽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걸 설명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동적으로 남유다에 속해 있다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바로 지금은 분배받을 땅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이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질 이 성전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작지만 그 안에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분배받은 땅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땅을 분배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들은 그 넓은 땅을 분배받고도 우린 우리 사람 부족하다. 이 사람의 이거 땅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파도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런 불평을 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민족이 아직 안 쫓아내어서 그 민족이 남아 있었더라 이런 표현도 오늘 없어요. 다 쫓아냈다는 뜻이기보다는 그것은 이것에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런 위치도 이런 땅 주고 지형도 막 되게 골짜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골짜기가 많고 평지 이런 데 많이 없고 우리 사람도 작고 이런데 우리 진짜 우리한테 우리 약하다고 진짜 이렇게 괄세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 해도 사실 예루살렘이 없으면 그게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니죠.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사실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로 등장하기 전에 실로 이전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가장 중요한 신앙 중심지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성막이 실로로 옮겨지는 것이지 실로 이전까지는 베델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신앙 중심지도 베냐민 지파 속에 있고 앞으로 그 두 번 말하면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중요한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불평하겠죠. 이건 뭐 그런데 그 신앙의 가치를 진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곳은 우리한테 다 주셨네. 정말 중요한 땅은 우리한테 다 주셨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받고도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크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교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 작은 규모의 교회를 가지기도 하고 저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모두 다 큰 교회를 지향하지만 큰 교회라는 게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냐? 그러면 땡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교회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진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뭐 커피숍 좋더라, 뭐 시설 좋더라 해서 사람들 모여드는 거 저기는 뭐 안 해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가 커지는 경우라면 좀 불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여러 모양으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 안에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지만 울산에 또 한 작은 어떤 목사님 오셔서 뭐 순식간에 뭐 300~400명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넘겨주고 그걸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곳에 저곳에 사람 모아서 이렇게 넓은 땅을 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건강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이럴 생각은 없지만 고민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좁은 땅을 주셨고 위치도 끼어 있고 골짜기 중심이고 사람도 작고 했는데 이 안에는 진짜 중요한 예루살렘과 베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첫 번째 점령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땅인 여리고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베냐민은 자신에게 주신 그 땅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땅의 가치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적으로도 예를 들면 저 하나님 왜 저 가정 가운데 저렇게 하신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실까 할 때 물론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돼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인가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가정에 없는 우리 집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가 때로는 자꾸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베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엔 여리고가 있고,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남들하고 비교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우리 가정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너희 가정에는 사실 예루살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맨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안 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다가 평생 그런 비교의식에 시달려서 살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 시선을 바깥으로 둔다고 이건 모르고 살았구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안에 있는 베델,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기억하고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신 베델,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 보며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11세 작년 예배, 그리고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의회를 하면서 예산 보니까 작년하고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후에 목장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성탄절 준비하고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 형제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때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좁은 땅에, 하나님이여 골짜기로 가득 찬 땅에, 또한 하나님이여 가장 작은 민족 지파여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무시하냐, 관세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알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자들의 평가입니다. 그곳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속에 있고, 또한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인 베델이 여기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주신 하나님 여리고가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은혜에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9시에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 우리 주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복음의 부흥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이 세대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11시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공동의회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후에 목장 모임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허락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내게 주신 예루살렘, 내게 주신 베델, 내게 주신 여리고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